오늘은 내가 들그르신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과 실망감과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 또 실패했다 생각할 때는 더 이런 감정이 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와 실망과 또 열등감 같은 감정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좌절과 실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시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내면에 이런 소리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좌절과 실망과 열등감에 쉽게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대감은 잘못된 기대감, 지나친 기대감, 불완전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죠. 쉽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몇 군데만 좀 뜯어 고치고 화장 바르면 나 미스 코리아 나가서 진 할 수 있어. 이런 거. 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거. 또 로또 1등이면 인생 역전할 수 있어. 한 방이면 돼. 이런 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무 데나 내가 땅을 파도 내 정성 때문에 물은 무조건 나올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기대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과 열등감을 더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기대가 뭡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감을 가지되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현실 안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의 뿌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의 뿌리가, 그 비전의 뿌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대감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뿌리가 되어 있어요. 또 잘못된 기대감의 대부분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현실 회피의 느낌밖에 주지 않아요. 먼저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착각,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안 되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떠나면 되지 뭐.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그 땅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내가 어차피 한번 이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 주시니까 나 이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 기대감에 그 신뢰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네. 두 번째,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좌절과 실망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도해야지 하면서 자리에 앉아도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고 일어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낯서니까, 또 두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여보, 나 어때?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요즘 어때 보여?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왜? 낯서니까. 또 두려우니까. 딱 봐도 감이 잡히잖아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평소에 말하는 거 봤을 때 그닥 좋은 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입만 열었다 하면 맨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묻고 싶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달라고 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충격받을까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내가 캐치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감지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혹시 잘한 거 싹 다 빼놓고 그거 지적하실까 봐. 그것 때문에 정죄하시고 책망하시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말만 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뭐라 이해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쯤 되면 내가 금그릇이나 적어도 은그릇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세라믹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사람들, 그릇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주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자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릇에 관심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그릇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릇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그릇에 집착하는 형의 사람입니다. 그릇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지를 못했다고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그릇 같은 것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그릇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그릇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릇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릇만 보다가 끝났어요. 속을 보지 못했어요. 담긴 내용물을 보지 못했다고요. 보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먹을 때요. 짜장면을 봅니까? 짜장면 그릇을 봅니까? 여러분 주로 뭘 보면서 식사를 하시나요? 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애인이 이것을 받고 상자를 볼까요? 그 안에 반지를 볼까요? 상자를 보면 멍청한 사람이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합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그 상자 안에 반지가 있다. 그 안에 보물이 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형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며 사는 존재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제 어떤 영업사원 분이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찾아왔어요. 여기 있으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카드가 너무 많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 마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카드가 진짜 꽤 많거든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그나마 없는 카드 딱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요. 제가 다른 능력은 없고 그런 거 하나 해드릴 어떤 능력은 되니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업사원이 뻔하잖아요. 사람 상대하고 실적 올리는 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또 사람 상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생 많으시다고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다 말아먹어가지고 너무 앞이 막막해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 안 쓰는 카드 다 정지시켜 놓을 테니까 몇 달 후에 다시 오시라고 내가 하나 더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예약되어 있는 영업사원이 한 2명 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기가 센 사람이, 외형적인 사람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영업사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만나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철면피 같고 되게 강한 것 같고 용기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속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질그릇 같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넓히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부인하고 모르고 인정하지 못할 때 문제가 항상 거기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구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리고 제일 가능성이 있는 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될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실패죠. 그리고 그는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의 힘을 빼십니다. 광야로 내모시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너 지나치게 힘이 너무 많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하시면서 40년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그 힘이 빠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모세의 거품을, 모세의 위선을, 모세의 교만을, 모세의 허영을 모두 제거하시고 모세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싹 다 제하시고 모세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 본연의 모습은 금수저가 아니라 질그릇이었어요. 자기는 금수저인 줄 알았거든요. 태어나기를 자기는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질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의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광야 연단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질그릇이라고 깨닫게 하는 아주 꼭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 말고, 에이,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또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 말고,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 내가 정말 질그릇이군요, 주님,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가 걸릴까요? 물론 그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과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이 있거나 동질의 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는데요. 모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질그릇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죠.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더 실망과 좌절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나를 모함하려는 사람, 나와 경쟁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실망과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오히려 그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이 질그릇인 줄 몰랐던 왕자 모세는 필요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모세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영웅 모세는 필요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면 충분한 그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그릇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인 즉슨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임하실 때 주님이 가장 빛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내가 주님의 손을 팍 뿌리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보는 눈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그렇죠? 한번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의 얼굴 한번 살짝 봐주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보배를 가진 얼굴입니까? 보배를 빼앗긴 얼굴입니까? 혹시 나라 빼앗긴 얼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답답한지, 늘 울상이고 쓸쓸하고 자기만 피해자야. 맨날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든 인생 살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줄 알아요. 그죠? 늘 그렇게 주님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보석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 떠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어리석어서 그렇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붙드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질그릇을 보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다 보면 20년 믿다 보면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될 거야 하는 이런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 중요합니다.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해도 여러분 나의 본디, 내 모습은 질그릇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고 감사해야지. 그거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들 업신여기고 하나님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질그릇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여러분 사십시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보배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